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시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를 지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쥐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금요일 이 날은 오늘로써 이제 지난 16년간의 새벽 기도를 잠시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전 기도, 오전 9시에 아침을 여는 오전 기도로 시간을 변경하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도 참 많은 고민과 기도 고민 속에서 결정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참 내적 갈등도 많았고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새벽 제단을 끝까지 지키겠다 생각했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남아있는 기간들 또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오전 기도를 한번 시간 변경을 통해서 아침을 여는 오전 기도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새벽에는 시대적으로 상황이 참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기존에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인원이 참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에도 있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계속 고민을 했지만 저의 어떤 목회적인 마음에서 이 새벽 제단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는 아침을 여는 오전 기도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새벽 기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 주기도문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잠시 읽고 나누는 시간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만 변경되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처음에 개척할 때는 새벽 5시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4시부터 일어나서 저는 씻고 준비해야 됐고 4시 전부터 일어났죠. 그때는 진짜 이렇게 노타이도 하지 않았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정장을 하고 딱 예배를 인도했고 그리고 계속 대전에서도 그랬고 여기 와서는 5시 반 새벽 기도를 진행하다가 6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전 9시로 아침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성도가 오시면 간단한 간식은 제공하려고 합니다. 뭐 아주 배불리 먹을 만한 것은 않지만 간단한 음료와 간식거리를 가지고 나가셔서 가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오셔서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셔서 건강하고 축복된 하루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전 기도, 아침을 여는 오전 기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생각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많이 고민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예. 지난 16년간의 새벽 기도도 생각해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또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또 교회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새벽 기도도 진행합니다. 목사는 뭐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지금 저희 교회는 없지만은 성도들이 어떤 공론화가 된다면 또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들이 많은 가운데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전 9시 아침을 여는 아침 기도 오전 9시에 나오셔서 함께 단 몇 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뭉클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가 매일같이 종의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같이 이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다?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정말 지난 16년간의 14년간의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한테 건강을 유지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없고 9시 예배로 시간을 변경했지만 저는 집에서 잠깐이라도 새벽에 물론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를 위한 오전의 기도를 아침 기도를 위한 시간을 나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물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약주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러저런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장사꾼도 있었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된다 어쩐다 해놓고 결국은 장사꾼 물건을 팔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었고 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잠시나마 교회 왔다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래도 제일 왕성하게 새벽 기도가 잘 됐던 곳은 인천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어쩌든지 새벽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했으니까요. 또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그때도 많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그것도 5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4시 반이면 교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어두운 곳에 밤이 이제 가을이 좀 지나면 길거리가 어둡잖아요. 새벽 5시면. 근데 그곳에 비록 상가 교회지만은 저희 그때는 3층이었어요. 3층에 3층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십자가랑 이 네온은 그대로 간판은 늘 켜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기도하러 오다가 갈 곳이 없는데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 하물며 이단들도 새벽 기도 왔어요. 우리 교회가 되게 성도가 많은지 알고. 예. 그랬던 적 있고. 예. 대전에서는 이제 젊은 청년 성도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함께 목회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새벽 기도에 뭐 간간히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정말 뭐 술 마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새벽 기도를 끝까지 목사로서 지켰고 오전 기도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3시간 뒤로 미룬 거예요. 6시에 새벽 기도 하는데 이제 9시에 아침 기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좀 다 일어나셨으니까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물론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죠. 또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어려움과 힘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고 나갈 때 우리를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굴복당하거나 포기되거나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기는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여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강하게 끌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그 힘은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초와 고통으로 십자가에 처절히 죽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힘, 어떤 가공한 무기를 가지고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그럴수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살 길이에요. 오늘날 이 폐역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그러진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끊어요. 관계도 끊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끊으려고 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오래된 연륜 관계 속에서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동지였던 이들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들의 관계를 보세요. 소소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될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 삶은 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강하게 우리를 연결해 놨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험악하고 배역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끈끈하고 끈질기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하고 이렇게 정말 목사는 늘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연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대전은 뭐 제가 연구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다만 목회의 비전을 맞추어서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예.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곳에 와서도 목사로서의 목사로서의 이 세상을, 이 동네를 살펴보면 안타까워요. 특히 이 지역은 다문화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예,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인종을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의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공동의 목적이 뭐 그냥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너무 인생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인생의 그 길고 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길 시대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힘이 딸려요. 부족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도 몸이 성하지 않으면 그 돈 쓸 수가 없어요. 예? 요새 우리나라는 노인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인연금이 언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때가 되는지 은행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날 유난히 어느 날에는 참 많이 와 계십니다. 물론 자동기계를 가지고 ATM 기계를 가지고 빼시는 분도 있지만, 은행에 직원을 통해서 돈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찾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어느 날에 되면 우연히 저를 봤죠. 예,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저분들은 건강하니까 자기 통장에 노인연금이 들어와서 그 돈 찾아서 뭐 약주를 한잔 하시던 뭘 하든 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거동도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땀 흘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목숨을 걸었던 그것들을 무엇 하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인가에 우연히 은행에 통장 정리를 좀 할 게 있어서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거나 명단을 잘 적어 또 기도하는데, 가는 중에 국민은행에 갔죠. 근데 거기에 어떤 어르신하고 딸인 것 같아요. 아빠가 딸이겠죠. 딸이 이렇게 둘이 은행 통장 그 기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아빠가 통장을 막 정리하니까 딸이 그 통장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막 뭘 말하더니만 결국은 거기서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아빠가 좀 딸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야, 딸이 자식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아버지 아빠에게 용돈을 줘야 되는 것도 부족할 텐데 거기서 돈을 빼는구나. 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금액도. 돈 10만 원인가 이거밖에. 그러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은 할아버지시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통장을 이렇게 훑어보니만 10만 원만 달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면서 갖고 가더라고요. 그 어쨌든 뭐 자식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여건이 되니까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돈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좀 좋은 일 많이 하란 말이에요. 눕는 순간 그때는 다 꿈 같은 구름 같은 떴던 구름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젊었을 때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를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장마와 무더위 열대야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장마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하는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구가 잘 돼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정치권 또 정책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분열케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가 질서가 잡히고 오직 국민과 나라와 백성과 지역 주민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맡겨진 소임을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안전한 나라, 힘있는 나라, 강성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과 오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샬롬교회가 지난 긴 시간 동안 새벽제단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로써 새벽제단을 잠시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을 여는 오전기도 9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여는 시간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함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샬롬교회가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이 되면 더 많은 기도와 예배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 지금까지 새벽제단을 지키게 하신 건강과 시간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목회의 여정에도 능력을 주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며 목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고 지금 여러가지 재정적인 일들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샬롬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과 환경과 물질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